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5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때가 되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러 나갔죠. 그러다가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그 상황을 보고 그 때리는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서 죽였어요. 근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 것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왜 그렇게 했냐 그랬을 때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대신해서 그러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의분이 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모세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를 위협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났고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찾았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피해서 이제 하루는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구해 줍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초대를 받고 또 미디안 제사장 그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까지 하게 되고 게르솜 나그네라는 의미인데 그 게르솜이라는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모세의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그 길이 만사 형통의 탄탄대로일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좋은 길로 항상 부유한 길로 항상 건강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러한 복도 주시지만 근데 그 이상으로 또 고난, 시련을 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 잘 안 믿으면
뭐 큰 어려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주시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참 위협과 협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 잘 섬기면 항상 좋은 길로 가시리 인도해 주시겠지. 물론 좋은 길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좋은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지만 우리들 육신적으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 애굽 왕궁에서 그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권세와 영광과 그 쾌락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줬더니 오히려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모세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배은망덕하게 해서 모세가 그 애굽 궁정을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주시냐면 우리들은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잠언 16장에 보면 인간은 자신을 아주 그 의롭게 생각을 한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의롭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게 많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죄 짓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징계를 주시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이렇게 미디안으로 온 것, 그 다음에 르우엘을 만나서 그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모세가 내동댕이 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 궁정에 있을 때만 함께 계셨고 미디안 광야 때에는 함께 계시지 않았는가? 인도하시지 않았는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되는데 그 과정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안전하게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던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모세만 내버려 두셨다면 모세는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 안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우리는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뭐 믿어도 소용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신을 섬기는데 그럼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그 직책이 누구를 섬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로는 그냥 우상을 섬긴 것이다. 그 지역, 그 가나안 지역, 그 애굽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섬겼던 그 미디안 족속이 우상을 섬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미디안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마 희미하게 올바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섬겼다 이것도 이렇게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작성에게만, 그 당시 아브라함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때에 따라서 드문드문 이제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혜택을 받았지만 르우엘에 대해서는 어떤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사위가 되죠.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모세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결혼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출애굽 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모세가 오늘 본문처럼 그 바로 궁정을 떠나는, 바로 왕을 피해서 떠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어쨌든 모세는 그 애굽을 떠날 때에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물론 도망했다, 두려워해서 떠났다 그러지만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떠난 차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해가 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여러 해, 수년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던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왕들이 세워졌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은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니까 좀 나아지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23절 이후로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기둥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둥이 굳게 세워진 상태에서 좋은 대통령을 뽑고 좋은 구청장을 뽑고 정말 그러한 좋은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살린다, 이 모든 인간들을 살린다, 주관하고 다스린다, 이 믿음 없이 이 대통령,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제 살겠지,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제 살겠지,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이제 살겠지 라는 그게 더 커져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마음과 태도가 절대로 아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도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워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올바로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투표하고 올바르게 잘못한 것을 분별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국민으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지키시고 살리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사람을 뽑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이래야지, 그거 없이 그냥 이 사람만 대통령 되면 이제 살겠지,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제 살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아주 일반 세상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던 그 악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악한 왕인데 다른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의 환경 변하면 좀 더, 물론 작은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왜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갖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면 절규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탄식하며 절규했다.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소리 지르면서 그냥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이제 구했는데 왜 하나님이 진작에 이렇게 도우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항상 우리가 조심해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뭐 복되게 된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된다라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복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정말 기뻐지지 않고 또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져도 얕은 신앙,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고난을 당해야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근데 그 고난을 당해도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면 고난당한 거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나도 이제는 제2의 인생이다 그러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편 40편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그랬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바로 즉시로, 기도하니까 즉시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때서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바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바로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40년 동안도 함께 계셨잖아요.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하시니까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4절 이후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르셨던 거 아닙니다. 함께 계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게 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오게 하겠다라는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거죠. 찾아가셔서 모세를 구원자로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는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현실이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모세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때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길이고 또 신앙생활이고 또 일상생활이지만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올곧게 천국에 힘있게 힘차게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